안녕하세요.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와 가볍게 사이에서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색다른 형태로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 기초반에서 얼마 전에 다루었던 성경과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요, 성경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이 되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관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과 또 말씀과 대조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참 유익할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적인 것, 즉 율법적인 것과 또 신약에서 우리가 또 영적인 부분들을 또 잘 구분을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과 열심, 물론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문자 하나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전통적인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교훈적으로도 받아들일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해서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키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유대인들 남자들 머리에 이러한 빵모자 하나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즉 머리 위에 어떤 존귀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만의 어떤 풍습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 있었던 어떤 문화와 또 이렇게 접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키파를 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위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잊지 말자 해서 어릴 적부터 이러한 키파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또 유래를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 중에 키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카파르, 속죄하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속죄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거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바깥에다 뭐를 바르죠? 역청을 바르죠. 역청. 그게 바로 이제 카파르인데, 그래서 이제 덮어준다. 덮는다라고 하는 건 뭐죠? 바로 그 죄를 덮는다. 그래서 카파르,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거든요. 욤은 데이, 날이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안식일 할 때 그 날을 욤이라고 하고, 키푸르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빵떡 모자, 키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파. 네, 골키퍼가 아니고요. 키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형형색 색깔로 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사인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누구든 막론하고 이 키파, 빵떡모자를 써야 합니다. 또 많은 그러한 대통령과 또 세계의 그런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또 기원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때 또 빵떡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이분도 빵떡모자를 쓰셨는데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형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선물로 사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쉐마 상자를 쓰고 또는 끼고 기도를 합니다. 테필린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상자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이고요. 끈이 달려 있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쪽두리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구, 말씀 구절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것은 이제 성구함이라고 하고요. 성구함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써서 거기다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잡아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팔에다가 또 성구함을 놓고 그것을 끈으로 이렇게 팔뚝에다가 동여 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고 잊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남자들은 매주 한 번씩 이같이 테필린을 부착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말씀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4개의 말씀 구절을 넣습니다. 4개가 있죠, 여기에. 그죠? 4개의 말씀 구절을 넣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거구나. 그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 바로 양쪽 이마이죠, 그죠? 미간, 눈 사이, 그러니까 눈썹 사이니까 이마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마, 그리고 손목, 그리고 집 문설주 말씀 구절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또 신명기 찾으셨으니까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적어 놓는데요.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쭉쭉쭉.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면서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넣습니다. 나머지 출애굽기 13장 두 군데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내 팔에 이렇게 손목에 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할 때 필요한 세 번째가 바로 탈리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탈리트. 처음에 뭐였죠? 키파. 그 다음에 그거는 안 했죠? 테필린, 탈리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쓰는 뭐 쇼울 같은 거죠, 그죠? 망토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어린 청소년 때부터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장을 보면 머리에 이제 키파를 쓰고요. 그다음에 테필린, 성구함, 이마, 그리고 팔뚝에도 매는 테필린과 끈, 그리고 탈리트, 그죠? 쇼울. 그리고 쇼울의 맨 밑 자락에는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합니다. 옷술. 옷단의 귀에 술을 다는데요. 뭐 또 아무렇게나 자기들 좋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청색끈 보이시죠? 그리고 옷 구퉁이에 술을 달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셨죠. 유대인의 오래된 이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들의 관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꾸짖으시면서 3절에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 뭐죠? 아까 얘기한 성구함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히브리어 테필린 테필린 금방 잊어버리셨네. 네, 머리에다가 차고 다니세요.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성구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성구함, 테필린을 굉장히 크게 넓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식하는 거죠.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 아까 얘기한 이거 뭐죠? 옷술 히브리어로 찌찌트. 그래서 옷술을 굉장히 크고 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하지만 이것은 다 외적인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이제 그들은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경문을 차고 키파, 테필린, 그 다음에 또 뭐죠? 탈리트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그러한 풍습 가운데 누가 봐도 유대인이 간다 하는 것을 알만한 그런 복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 외투와 중절 모자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도 보시고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은색 외투를 입는데 뭐 이것의 유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언제죠? 옷을 입기 시작한 것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잖아요, 가죽 옷. 그래서 이 옷의 유래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인 주제에 무슨 형형색색의 옷을 입느냐 해서 이와 같이 검정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양털과 배실, 배의 옷을 서로 섞어 짜지 말라. 소와 나귀를 같이 한 결의에 묶어서 밭을 갈지 말아라.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농사를 위해서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할 수 없으며 또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서 짜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함께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한 것이죠. 어쨌든 말씀 그대로 그들은 배실과 양털 옷을 섞어 짜지 않고 한여름에도 이와 같이 양털로 되어 있는 아주 덥겠죠, 그죠? 그런 검정색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절 모자도요. 이것도 관을 쓰는 제사장들이 관을 쓰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좀 유래가 되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2000년을 쭉 지내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시대를 겪게 되죠. 중세 가톨릭 시대를 겪으면서 또 가톨릭 교도들로부터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또 핍박을 받았고요. 물론 참 구원받은 진실한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받았지만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 학살.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표식을 갖게 했죠. 그렇죠? 게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 살도록 한 그러한 곳. 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수용소에 유대인임을 알리는 노란 다윗의 별, 이렇게 유대인임을 알리는 표식을 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표식을 또 하고 다니도록 했다. 이것이 또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렇게 중절모자를 쓰게 됐다.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민머리, 이거 보이시죠? 귀민머리 딴 거. 또 이들이 이렇게 유행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과 21장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래서 면도를 안 하는 거야. 면도 안 하고 수염 양편을 이렇게 깎지 말니까
여기 이제 귀밑머리, 이것도 수염이잖아요. 영어로 뭐 있는데, 비어드, 머스태치, 예. 뭐 이게 있는데, 턱수염, 코수염, 여기 귀수염, 영어도 이렇게 다 이게 단어가 다른데, 그래서 이 귀밑머리, 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귀밑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주지아라고 하는,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문설주, 집 출입할 때 문설주에 이같이 말씀 구절을 넣은 이런 케이스를 달아 놓습니다. 집을 들어오며 나오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집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대문 앞에다가 무슨 성광제일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유대인 가정임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 스스로에게도 말씀 구절을 넣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달아 놓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집안 문설주에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아까 읽었던 그러한 성구함, 테필림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동일하게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 문화와 어떤 관습 가운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TV에서도 아주 특집으로 유대인 교육 무엇이 특별한가, 또 그러한 유대인들이 왜 미국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들은 교육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대, 4대가 같이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3대가 같이 하는 그러한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금요일 이렇게 저녁에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고받는 여러 가지 대화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전하고 또 자녀들 또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는 그러한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서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면 좋겠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우리 아가들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셋이나 되고, 애들 한 자리에 이렇게, 10분을 앉아있기 힘드니까, 최근에는 좀 중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앉아있을만 하니까, 다시 또 가정 집회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없는 유대인 자녀 교육의 비밀,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기독교계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영상과 이런 또 TV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기들 때부터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때 주일학교 때만 해도 아이들에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지, 은행에 예금을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고 하는 장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의 가치와 돈을 가지고 투자와 장사를 하는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킨대요. 경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정치, 경제, 미디어, 또 여러 그 에너지, 또 군수 산업체, 뭐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사업체와 또 중요한 그런 요직들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것은 유대인 이게 뭐예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우리나라 도서관은 그냥 쭉 테이블에 혼자서 그리고 칸막이 거기에 이어폰 그냥 들이대고 그냥 혼자 공부하죠. 읽어도 책을 빌려서 혼자 이렇게 보고. 하지만 유대인의 도서관은 혼자 있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의 도서관은 이와 같이 둘이 하나 서로 마주 보고 또 옆에 붙여놓은 것이 도서관이에요. 여기서 뭘 합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부루타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 뉴스에 계속 방송에 나왔어요. 특집 방송해가지고 유대인의 교육, 자녀 교육. 그래서 이제 몇 부작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그것을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PD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면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없대요. 다 100% 이렇게 손을 들고 선생님이 막 얘기를 설명하는 도중에도 그냥 막 질문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하다가도 너 말 끊지 마.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 막지 마. 말 다 끝난 다음에 해가 아니라 말하다가도 딱 그게 뭐냐 질문 받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런 교육에 대한 것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유튜브 좀 찾아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 쳐서 동영상 몇 편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눈물병, 이거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눈물이 만화에 그리면 폭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는다 하는 것은 자기 집에 고이 간직해 보관해 놓은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향유를 또 부었죠. 그래서 이 눈물병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방의 풍습이었어요. 풍습.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다양한 눈물병들을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7cm 정도에서부터 눈물이 많은 여인들은 20cm까지. 그리고 재질은 이제 유리. 그 당시에도 이제 유리 만드는 기술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퍼져 나간 거니까 유리와 질그릇으로 만들었고요. 눈물은 언제 나죠? 슬플 때 나잖아요. 애통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는 거예요. 누가?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평생을 한스럽고 애통해하는 눈물을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 있어서는 이 눈물병이 뭐죠?
자기의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여인들이 눈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물병을 이제 고이 간직하고 때로는 이것을 나 죽을 때 같이 묻어다오 이렇게 해서 죽을 때 같이 무덤에다가 매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신부가 자신의 눈물병을 신랑에다 주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눈물 끝 행복 시작. 이제 나의 모든 눈물은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이 고난을 이제 뒤로 하고 당신께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또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담아둡니까? 우리의 눈물은 자, 시편 56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병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과 또 단어와 문장들을 참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썼는데요. 특별히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그러니까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여기저기 십몇 년 동안을 다닐 때잖아요. 그죠? 8절 나의 유리함을 여기저기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세어보셨다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눈물병을 그들의 문화며 풍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나의 눈물을 주님의 그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애통함과 구구절절히 십수년을 사울에 쫓기며 블레셋에 또 그 들어가서 미친 흉내도 내가며 또 싸웠던 그런 모압 땅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맡기고 또 광야에서 그 유리했던 떠돌아다녔던 그러한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과 탄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편 이 구절이 조금은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눈물은 이제 누구에게로 갔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우리의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고난 끝, 슬픔 끝, 행복 시작은 주님에게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물병 주님께로 드리세요. 네. 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참 또 중세 시대를 또 거치면서 주님의 어떤 그 행적이나 그 유적 거기에다가 어떤 뭐 교회도 짓고 성당도 짓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진 곳 거기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쓰러진 곳. 또 가다가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쓰러진 곳. 또 세 번째 그 누구죠? 그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서 십자가를 건네받은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왜 눈물교회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냐 하면서 거기서 장차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시고 우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워진 교회라서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교회를 디자인하고 이걸 지을 때 여기다 뭘 갖다 놓을게요? 네, 눈물병이 교회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빔은 제가 또 다음에 좀 더 추가해서 해야 될 말씀이 또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 중에서 이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사실은 이런 것도 뭐 1년 정도 걸쳐서 자세히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죠. 오늘은 간단하고 가볍게 해달라고 하셔서 성경 기초반에서 우리 성경 기초반 아주 재밌게 가로 열고 지루하게 가로 닫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짧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